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주로 환자들이죠. 당시 의학으로는 고치기 힘든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4절에 천사가 가끔이죠. 자주가 아니라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치료된다는, 몸이 낫게 된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38에 된 병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한 명이 그 연못에 있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38년 된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한 명,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7절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뭘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야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길 원합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좀 넣어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료받기를 원한다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답답한 게 그러죠. 답답한 게. 뭘 물어보면 물어본 걸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죠.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짜증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38년 동안 자기는 빨리빨리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가 도와주든 아니면 자력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에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끝인 것처럼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결국 자기는 고침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38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세 한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남깁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고친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사람의 병 고친 앞에 전반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됨을 버리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취미생활, 운동이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나는 고수입니다.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프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처음 입문한 사람, 그 분야에 입문한 사람이 와서 나를 초보 취급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속으로 화가 날 겁니다.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나를 뭘로 보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부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부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치, 생각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게 이게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히 그와 같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 병자를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오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38년 동안 병자, 환자의 모습으로 살던 이 사람도 역시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사람을 고친 치료의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죠.
38년간 그러니까 병이 여러 종류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력으로 자기 몸을 다룰 수 없다라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고쳐주십니다. 치유 사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길을 쓰고 나와 예수님께 말을 걸고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자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환자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38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자란 말은 없는데 38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거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 움직여보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 걸어가라. 다 동사입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다는 걸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일어나는 거 우리는 겨우겨우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38년간 그냥 바닥에 누워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져야 되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그 다음 걸어가라. 누가 걷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평생 걸을 수 없던 사람.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외에는 고칠 수 있는 고침의 방법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한테 정반대일 합니다. 너 못한다고 하는 것, 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너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구원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죠. 그것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집니다.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왜냐하면 일어설 수 없으니까 든 적이 없죠. 그런데 자리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걸어가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가 일어났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9절. 그 사람이 곧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죠. 우리는 치료된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치료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 평생 동안 하지 않았던 것, 자기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던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고정관념들,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뭐하냐고, 그 생각이 있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101년, 102년이 됐다는 전통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생각이 깊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 고정관념들, 오늘 사건이 심각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길 원하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병이 고쳐지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쳐지면 물론 좋죠. 그런데 고쳐지는 건 믿음 생활 가운데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다 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우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다 고쳐집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해도 다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바울도 3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3번 다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질병이 나한테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쳐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안 고쳐지는 거라면 이 병든 몸으로, 이 상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병 고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지면 감사하지만 안 고쳐지는 게 바울에 의하면 더 큰 은혜, 더 족한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여러분,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중요한 게 세상 사람처럼 무조건 하면 된다, 고쳐진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고, 들고, 들으라고 말씀했고, 3번째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모르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내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백날 기도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못 듣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거 말씀하신 것을 하면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오늘 이 사람처럼 새 힘을 얻고 고침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진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죠.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 시도 안 해본 것,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고자 할 때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오늘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할 때 안 보이십니까? 내 모습이 이런 거 반문하지 않고 아까도 나왔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렇죠.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낫겠다고, 낫고 싶다고, 걷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다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곧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 내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시도해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주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여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